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두 눈을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싸우세요. 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의 편에서 말씀을 나눴죠. 탕자의 편에서. 그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랬죠. 본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그게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가 된다는 건 결국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처럼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작은 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스스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소유를 통해서 또 나의 자아 성취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사단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모든 인간들이 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죠? 행복이 아니었죠. 자유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신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와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그래서 이방인의 종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고 그리고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건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 지음받았는데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짐승만도 못한 그래서 경쟁에 내몰려서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로운 것도 아니죠.
사단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세상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거운 짐만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이 작은 아들이 결국 밑바닥으로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 다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내려갑니다. 스스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르려고 애쓰다가 다시 내려오고 오르려고 애쓰다가 또 미끄러져 내려오고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 소망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더 주목해서 볼 텐데 이 아들이 그 밑바닥에서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뭐를 생각합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의 집은 어떻대요?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다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환경, 자신의 주변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건 뭐예요? 돼지들이죠. 부정한 짐승인 돼지들이고 지금 자신의 처지는 그 돼지와 먹을 것을 두고 다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만도 못한 그러한 처지인데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과 세상을 보죠.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려 하지만 절대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은 절망뿐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세상 보면서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솔직히? 계속 비교하면서 절망하죠. 계속 비교하면서 절망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계속해서 절망해요. 아무리 뭔가 이루었어도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소망은 없는 겁니다. 이 아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첫 스텝은 뭐냐? 그 생각이 아버지께로 향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소망이 생기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다. 비록 아버지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인간만도 못한 그 삶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배부르게 풍요로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라고 그 소망을 붙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결단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일어나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 아들의 모습 안에는 이 회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나는지가 오늘 말씀이 주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고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스텝을 밟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다 이어집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일어나기까지 그 결단하면서, 그래서 결단 이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까지.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 뒤에는 할 게 없어요, 사실.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가 다 해놨어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는 뭐냐? 일어나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온전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이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 보면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것. 물론 중요한 전 단계죠. 전 단계예요. 이게 중요한 회개를 위한 회개의 3가지 단계 중에 죄를 인식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핵심은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가는 것까지.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돌이키다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슈브라고 하고 헬라어로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킨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는 많이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건 후회예요. 후회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거기서 그래서 돌이켜요. 멈춰서서 돌이켜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회개인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또 다른 방향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찾아가는 것, 그거는 후회예요. 후회와 회개는 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어딜 향해 나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회개고 후회는 결국은 이거 여전히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내 중심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후회에는 역사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돼요. 후회는. 그렇죠? 후회는 계속 반복됩니다. 왜요?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내 방법을 찾아서 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또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후회도 안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 다 똑같지 뭐. 똑같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고 후회는 나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후회는. 성경에 후회와 회개의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제 가인이죠. 가인이 그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동생 어딨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묻고 결국은 하나님 다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니까 그때서 이제 후회해요. 이 죄짐이 나한테 너무 무겁다고. 근데 회개하진 않아요. 회개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어서 내가 어떻게 되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게 가인이죠. 사울도 후회는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도 후회는 많이 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제가 이거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더 나빠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잖아요. 다윗은 자기 동생의 아내도 빼앗아서 강간했어요. 자기 동생이란다. 자기 부하에. 그리고 그 부하를 청부살인까지 했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더 나빠요. 사울은 그런 적은 한 적은 없어요.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는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인 그 적으로서 그걸 제거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사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거기서 멈췄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죠.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사울인 채로만 있었어요. 그대로. 이게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후회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해요. 근데 다음날 가면 똑같이 하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그래요. 막. 내일은 좀 다르게 해봐야지. 똑같아요. 열심히 후회는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서로 싸우고 내가 내일은 좀 더 잘해줘야지 후회를 해요. 근데 또 보는 순간 똑같이 후회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다 바뀌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의 보여준 이 모습들, 이 아버지가 오늘 아들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그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지금 아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지죠. 그지 중에 상그지죠. 뭐 돼지들이랑 계속 뒹굴었으니까 또 얼마나 몸에서 냄새 날 거고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몰골로 지금 자신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자신을 모르는 지역을 지날 때는 뭐 그때도 뭐 좀 창피하긴 했겠지만 자신의 마을에 들어왔어요. 살던 곳으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겠죠. 처음에는 저기 누구야? 너 우리 동네 또 웬 그지가 왔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둘씩 알아보기 시작하죠. 그 순간 뭐가 밀려와요? 수치심이 밀려왔겠죠. 그죠? 수치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동네를 지금 집을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회개를 주저케 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 수치심. 근데 여러분 이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회개에서 수치심이 오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 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회개해서 죄를 돌이켜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 되게 수치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원래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몸을 가린 거잖아요. 몸을 가려요. 이거는 수치스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몸을 무화과 잎,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죠. 그렇죠? 죄의 결과예요.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이 죄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수치스럽다. 회개의 결과가 아니라 원래 죄의 결과예요.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죄의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스러움을 안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얼마나 뒤에서도 웅성웅성 거렸겠어요. 저 집 둘째 아들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아버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 날렸대. 얼마나 그랬겠어요. 뒤에서 수근수근. 근데 그 수치스러움을 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멀리서 보고 그죠?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구절을 잘 들여다보셔서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멀리서 보고. 이건 여러 가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첫째, 아버지가 아들을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집에 가서 똑똑 두드리니까 열어준 게 아니라 오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멀리 내다보면서 기다렸다는 거고 저 멀리 어쩌보면 일반적인 사람은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달려갔다. 이건 전력 질주했다라는 거예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당시 의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 원피스 같은 그런 옷들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은 그 옷을 입은 그 상태로는 못 달려가요. 그잖아요. 원피스 입고 뛰어보세요. 이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 입고 뛰어보세요. 못 달라가지. 되게 우습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켜 올려야 되죠. 치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치켜 올리면 자기 속살이 드러나죠. 속살이 드러나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보면 우리가 정황상 볼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의 유지예요. 지주입니다. 엄청난 부자고 체면이 있죠. 체면이라는 게. 양반은 안 뛰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양반은 절대 뛰지 않는다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상류층 사람들은 뛰지 않았어요. 우리 로마 시대 영화 그런 거 보면 막 우아하게 옷 입고 우아하게 막 걸어 다니잖아요. 막 치렁치렁 옷 늘어뜨리고. 근데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바지를 옷을 치켜 올리고 달려간다?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이제?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아들이 당하는 수치를 누가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하는 거예요. 저 양반 왜 저래? 응? 하면서. 그 수치를 아버지가 대신 다 수치의 눈길을 자기에게로 다 돌리는 거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달리셨어요? 벌거벗기신 채 달리셨어요.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속옷이 입은 상태로 그려지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십자가형이 정말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행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죄인을 홀딱 벗겨가지고 발가벗긴 상태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당하지만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로 달리고 계셨다라는 건 우리의 죄의 대가인 그 수치심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아지는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죄인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그 정죄와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람들이 막 구경했잖아요. 구경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었잖아요. 모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누가 당해야 되는데? 죄인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의 결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를 대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서 전력 질주해 가죠. 전력 질주해. 찾아가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방향만 돌리면 아버지가 달려가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달려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등지고 있으면 안 달려오세요. 못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가 빨리 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기만 하면 전력 질주해서 오신다는 거죠. 전력 질주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들의 지금 몰골은 어때요?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너무나 정말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목을 안았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댔다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입을 계속 맞춰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스스로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걸 거부하는 경우도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너 죄 가서 씻고 와 이러시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아버지가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목을 안고 그 입맞춤을 했다는 것은 이 가족 간의 입맞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나갔어요. 나는 아버지와 가족이 아니다 하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해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이미 용서했어요. 아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했어요. 아들로 인정했다라는 건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깨뜨리고 나갔지만 아버지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했고 이미 그 집 나간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고, 그러니까 마주보고 달려가서 이 아들이 무슨 말을, 어떤 말도 없고 뭐 자신이 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추면서 가족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용서는 시작됐고,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응?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원래 관계라는 건 상호간에 같이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런데 아들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나갔지만 아버지가 아들의 몫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의 관계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함으로써 그 언약을 깨뜨리고 나가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죠. 관계를. 언약을 맺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질 중에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떠났더라도 우리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 쫑났어, 우리 끝나자 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시 또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그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그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켜오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짐당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열심은 뭐예요? 계속 나가서 기다리면서, 언제나 오는지 보면서, 그리고 돌아오는 모습 보이자마자 전력 질주해가지고 안아주고 하는 그 열심. 동일하게 그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나간 우리 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 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니죠.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셔서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손해를 갚아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배상을 해야 된다. 그때까지 나 용서 안 해? 이렇게 말하는데 진정한 용서는 뭐냐?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용서해 줄게,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아니에요. 용서는 또 다른 의미의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게 그 사람에게 내가 대가 없이 베푸는 거잖아요. 용서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내게 끼친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그 몫을 내가 담당하겠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그래서 용서라는 건 용서하는 자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고, 그렇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용서해준 사람 입장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면서 은혜를 베풀 수는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을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즉각 그 이미 하나님께서 유지해 놓으신 그 관계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아버지가 딱 안아주니까 아들이 고백하는 게 나오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그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이미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하게 하느냐? 죄의 고백이 왜 필요하느냐? 죄를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용서는 이미 은혜로 베풀어졌는데 죄를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고백은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립니다.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숨기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에, 그러면 계속해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감을 계속 주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근데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 죄의 습성을 끊어버리는 거고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줄, 내가 너 죄 고백하면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라 이미 용서는 되어 있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내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기 위해서예요. 있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내 죄가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한다고 하시는데도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에게 계속 정죄감을 주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그래서 죄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죄의 고백이. 그래서 죄를 고백할 때 내 생각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베푸신 그 용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숨기려 하실 필요도 없고 변명을 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지, 고백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또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죄를 인식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 인식하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3요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하지 않고 그 즉시 이제 이미 그 아들로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 상징적인 행동들을 해줘요. 그게 뭐냐?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죠. 그죠? 지금 아들이 입고 있던 옷은 뭐예요? 넝마겠죠. 넝마. 그지 옷이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운 옷. 그 옷을 벗기고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죠. 가장 좋은 옷을.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응?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다는 건 뭐예요?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죠.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준다? 이 손에 끼는 반지는 언약을 상징하죠. 우리가 결혼 반지 끼는 게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언약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한 당시 왕들이 끼는 반지에는 이 권세가 있어요. 도장을 찍잖아요. 인장 반지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 권세가 회복됨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준다? 신을 신겨준 건 그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이미 아들로서,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 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옷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도 신겨줌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한 아들로서 모든 존귀한 자가 되었고,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잔치를 벌이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겠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건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공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다시 내 아들이다. 다시 내 아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왔다. 라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이게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지금 한 이 모든 일들의 이유가 24절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말이 나오자는 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즉 회개에서 돌아온 그 아들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중생이에요. 중생. 본어게인. 그래서 이 본어게인, 우리가 중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을 때 일어나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우리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요. 근데 다시 태어나면 동시에 또 뭐가 되냐면 칭의라고,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게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복음 안에서 욕심을 따라 썩어가자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 즉 죄에 물들어 있던 그런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의미고, 그리고 또한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으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의 모든 권세를 회복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아들이 됐다라는 건 모든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보호받고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고 장차 또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 권리가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성경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하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벌인다는 건 뭐예요?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이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이유는 뭐예요? 내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쩔 줄 몰라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송아지를 잡는 거는 화목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 구약의 제사제도 중에 죄에 대해서 제사하는 게 이제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제거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원래 끊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목제는 뭐냐? 다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 됐다라는 걸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그러한 제사예요. 근데 화목제의 제물은 보통 소를 잡아요. 그런데 이 제물은 제사장에게 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네가 하루 만에 다 먹으라고 말해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날은 마을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모두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했다라고 돼 있죠. 함께 즐거워했다. 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전에 보면 막 지방에서 서울대 가고 하면 마을 잔치 벌어지고 하잖아요. 부모가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그거 이상인 거죠.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생,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 거룩한 옷을 입어서 존귀한 자로 바뀌는 그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똑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모든 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속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갔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귀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황, 그리고 절망뿐인 그 상태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의 자리를 그대로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죄의 값도 다 지불해 놓으시고 수치심도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라고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자는 그 즉시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아들의 자리로서, 자녀의 자리로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한 건 딱 하나예요.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할 것도 딱 하나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뭐 수치심이나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즉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뒷수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에 대한 그 뒤치다거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이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신 모든 죄의 수치를 당하시고 또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두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즉각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또 장차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래서 함께 다스리는 위치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참된 평안과 안식, 즉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기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유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네 성취를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다고 속이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스로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거운 짐에 허덕이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이미 내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다는 사실. 내가 돌아가도 갈 곳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돌아갈 곳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거룩하게 되고 또 다시 또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뿐만 아니라 지금 또 밖에 나가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향한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전함으로 그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